오늘 시간에는 구원이 임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테말라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비전 케어 선교회라고 있는데 전문 의료 선교 단체로서 어려운 나라에 가서 백내장 수술을 해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안과 의사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간호사분들도 참여를 해주시고 또 일반 성도님들도 같이 동참을 합니다. 과테말라가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제가 과테말라 수도에서 한 6, 7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던 그 도시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마을 전체가 회색빛입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을 지었는데 시멘트 건물로만 그냥 간신히 건물을 지어놓고 페인트 칠을 거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그냥 회색빛으로 보입니다. 선교사님들께서 이 백내장 수술 환자들을 이제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데리고 오시는데 동서남북에서 뭐 5, 6시간씩 걸려서 다 이렇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과테말라 분들은 평상시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바깥 일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선글라스 같은 것도 끼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눈이 상하고 백내장에 걸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돼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냥 그 병든 눈으로 계속 지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신분증도 없으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 생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 차트를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자기가 살던 동네에 병원을 가려면 뭐 신분증도 있어야 되고 본인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의료 차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할 수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 케어 선교 단체가 이제 과테말라에 가서 진료를 한다 하면 그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이 환자를 꼭 고치고 싶다라고 하셔서 선교사님들이 그 환자들을 그렇게 데려오시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은 제가 그 백내장 수술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이제 지켜봤던 사진인데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을 이제 빌려서 동네에 있는 병원을 빌려서 이제 그 진료를 시작을 하는데 좀 너무나 놀란 것은 수술을 하다가 병원에 전기가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눈 수술을 하는 상황인데 수술을 하는 중에 전기가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발전기도 고물이라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럼 의사분들이 이 머리에 쓰고 계시는 그 건전지로 되는 그 작은 랜턴 그거 하나 의지해서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정말 한국 의사분들의 그 의술이 제가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수술을 다 해내십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일반 성도들은 그럼 무엇을 하느냐? 그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그 눈에다가 안약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30분, 1시간 정도 눈을 감고 기다리고 이제 동공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저렇게 대기하고 있는 저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절호의 찬스죠. 눈에다가 안약을 넣었으니 30분, 1시간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냥 들어야만 됩니다. 저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는 뭘 했는가? 이제 아침 큐티 인도해주고 이제 저녁 기도회 인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마치신 분들이 회복실로 오셔서 또 한 30분 정도 계시다가 가셔야 됩니다. 그때 저는 스페니쉬로 된 그 기도문을 셀폰에 저장해서 그대로 보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래도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나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두렵고 또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셀폰에 있는 스페니쉬 기도문을 읽어드렸을 뿐인데도 눈물까지 흘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 사역을 하면서 이제 가장 감동적인 적은 언제냐면, 다음 사진 봐주시면 이제 수술 전후로 해서 이제 시력 검사를 합니다. 저런 기계들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력 검사를 해주는 왼쪽에 있는 학생은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엄마 따라서 왔던 친구고, 오른쪽에 이제 그 시력도 검사해준 친구는 대학생 친구였는데, 저렇게 젊은 친구들도 다 단기 선교를 같이 갑니다. 그 전날 이제 와서 진료를 받으면서 이게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 그러죠. 이게 뭡니까? 안 보인다 그러죠. 근데 백내중 수술이 참 놀라운 것이, 수술을 한 바로 다음 날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한 그 다음 날 다시 눈 검사표를 보고 이제 묻지요. 이게 보이십니까? 그럼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럼 이게 뭐 C자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뭐 어디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수술이 잘 됐다라는 것을 환자도 알고 저희들도 알게 됐을 때 박수 쳐주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서로 끌어안아주고 막 감격을 하게 됩니다. 저 순간이 가장 기쁜 순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안 보였던 눈을 이제 바로 그 다음날 보게 됐을 때, 뭐 본인이 깜짝 놀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저희들도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그때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총체적인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던 눈이 낫는 몸의 회복도 일어나는 것이고, 또 마음의 회복도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복음을 들으면서 영적인 회복도 일어나는 것이고, 또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저 수술을 받게 됐을 때 저분들이 이제 눈이 보이게 되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하시던 그 사역들이 더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닫혀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이 사역이 더 열매가 많이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의사분들 바쁜 분들입니다. 간호사분들 바쁜 분들인데 자기 병원 문 다 닫고 저렇게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를 가는 겁니다. 찾아가 주시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거저 주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하는 그 순간만큼 감격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저렇게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해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삭개오가 나오는데, 과연 오늘 이 말씀에 어떤 은혜가 담겨져 있을까요?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무를 때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라는 뜻은 오늘날로 하면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세금을 걷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으로 하면 IRS 고위 공무원입니다. 오늘날에 IRS 국세청 고급 간부라고 하면 좋은 직업이죠. 대우도 잘 받을 것입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직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 시대에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이 세리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면, 자기 민족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착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조차 세리들을 싫어했습니다. 경멸하고 증오했습니다. 심지어 세리들과는
같이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얼마나 하등 대우를 받고 있었냐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동급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세리는 매국노 취급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서 자기가 얼마 착복하고 로마한테 세금을 갖다 바치는,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삭개오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삭개오가 평상시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물론 세리장이었지요. 높은 지위였습니다. 또 부자였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뭔가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아픔과 안타까움과 공허함과 허전함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메마름과 갈급함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같은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들을 만나도 주시고 식사도 해주신다, 또 집에도 찾아가 주신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됐던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하고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당시에 세리들이 얼마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세리와는 만나지도 않지요. 식사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죄인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같은 세리였던 삭개오에게도 분명히 들렸겠지요. 아마 삭개오가 다른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미리 만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동네가 달랐기 때문에 뭐 그 당시만 해도 쉽게 이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이렇게 가는 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아직 소문만을 들었을 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제 여리고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어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더욱이 삭개오는 키도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리고 도시 안에 어떤 길이 있으니까 저기서 출발하셨으면 분명히 이쪽으로 지나가실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 삭개오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십니다.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부분이 아주 특별한 부분입니다. 지금 삭개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서로 마주치는 순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삭개오도 지금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고
예수님께서도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누구를 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 더 간절할까요? 이 중요한 이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 첫 번째 가능성은 예수님하고 삭개오가 미리 만났을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다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세리들 많이 만나주셨고 세리들과 식사도 해주셨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을 사이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가능성이 좀 없는 게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하고 삭개오가 서로 아는 사이였다라면 삭개오가 굳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미리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취해서 예수님 저 삭개오입니다. 저희 동네에도 오셨네요. 따로 좀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요. 만약에 두 번째 해석 가능성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세로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놀라운 사건입니다. 삭개오 본인이 그 순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만난 적도 없는데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닌데 그냥 시선이 이렇게 딱 마주쳤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삭개오야.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삭개오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계시는 걸까?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걸까? 만약에 이 두 번째 해석 가능성이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찾아가는 주도권. 삭개오도 예수님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시는 그게 더 주도권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시선을 맞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주도권에 있어서 구원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구원의 원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아기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알려주고 누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누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해주기 전까지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출발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라는 것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각자의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 수많은 때와 수많은 장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감사, 이 기쁨,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을 베푸실 때 독특한 모습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삭개오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도 듣도록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나무에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겠다. 집을 방문하시겠다라는 거죠. 같이 식사도 해주시고 교제도 나누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저 세리를 만나 주신다, 집에까지 가시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어울리신다라고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리 같은 저 사람하고 만나 주실 수가 있느냐.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상종도 안 하려고 하는 저 사람을 예수님이 왜 만나려고 하시는 거냐. 지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삭개오를 만나주려고 하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그때 삭개오가 은혜라는 것을 받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 없고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는 이 없는데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 취급하면서 피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달랐습니다. 자기를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가와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집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상황인 거예요. 삭개오가 은혜라는 것을 받죠.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이 순간이 자기에게 은혜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물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한 직접적 표현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사실이 뭘로 드러나냐면, 예수님께 약속을 드리죠. 주님, 제가 이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누구를 속여서 사기쳐가지고 이 세금 걷어들인 게 있다면 제가 그 사람에게 4배나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건 공개적 회개입니다. 공개적인 죄 고백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회개하겠다라고 하는, 합당한 보상을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 은혜 받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 순간 완전히 변했습니다. 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해주시죠. 구원이 이 사람에게 임하였도다. 구원이 이 집에도 임하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잃어버린 바 되었던 삭개오를 찾아가 주신 것처럼 이제 나도, 이제 우리들도 내 주변에 잃어버린 누군가를 이제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병든 자를 찾아가 주셨고, 또 찾아져 있는 사람보다는 잃어버려져 있는 사람을 찾아가 주셨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불신자분들보다는 우리가 믿는 분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나랑 잘 맞고 통하는 사람들하고만 내가 만나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보다는 그 사람이 건강하셔서 내가 아팠을 때 날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려고 할 때가 많죠.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뺏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이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하고 어떻게 만나야 되는 것일까요? 또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이나 지인들이나 친구들 중에 뭐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뭐 나쁜 짓 하시는 분들, 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시는 분들, 도덕적으로 좀 조금 이렇게 좀 안 좋게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분들하고 어떻게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술 친구도 끊어지게 되고, 노는 친구들도 끊어지게 되고, 조금 비건전하게 놀던 친구들하고 잘 안 만나게 되고,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믿는 분들하고 교제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우리가 불신자분들하고 이 만남을 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만 불신자들을 만나는 것을 내가 멀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구를 떠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분들 중에 뭐 세상 친구나 뭐 지인이나 뭐 사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우리는 그분들 중에 뭐 술 먹는 분들이나 뭐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분들이나 설령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하고 함께 술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문화에 내가 빠져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까지 그냥 당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내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분들이 있을 때, 또 교회를 이제 잠시 쉬고 또 잠깐 떠나 계시는 분들이 계실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분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설령 그분이 어떤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변화된 것처럼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도 알 거 아니냐. 우리가 친구였기 때문에 또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예전의 삶을 이제 다 변해서 정말 새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너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당신도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해야 될 말을 그 사람에게 안 해주고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 꼭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얘기를 안 해줘서 그분이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고 있고 그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즘 좀 충격적인 말씀이죠. 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여러 번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여러 번 만나도 주고 여러 번 권면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도 그 사람이 끝까지 듣지 않으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 사람이 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 책임 전가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너한테 책임 물을 것이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는 책임 안 물을 거다, 이렇게 책임 전가론을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하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정말 꼭 해줘야 될 말을 해줘야 하는 그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 은혜의 순간을 언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와, 그 감격의 그 순간, 그 놀라움의 그 순간, 그 순간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누군가의 병이 회복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분을 위해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했을 때 그분이 나았을 때 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해 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또 누군가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다가 그분 찾아가지고 만나주고 권면해주고 하면서 그분이 변화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 희열 같은 것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천하보다 한 귀한 영혼이 다시 교회에 오게 되고 인도되어 오고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얻은 것으로 인해서 언제 기뻐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 기쁨, 감사, 감격이 있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임하였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가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누군가를 찾아가 주시고
또 그 결정적인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통로가 되셔서 누군가를 구원받는데 쓰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